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6월 정기기도회와 울진 성내교회 입당 예배, 40대 수련회를 담당합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감당하도록 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자는 철저히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제3권사의 주간으로 6월 정기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다 같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현충일로 공휴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층 바울홀에서 40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소통으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 40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 캄보디아 전영순 선교사님의 전도 간증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6월의 주제는 결단성과 책임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결단성과 책임을 배워서 우리 모두 결단력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며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이정주 선교사님이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달 피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 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4,086만 4,4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을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짧으니까 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번 6월부터는 청년부가 예배와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을 뿐 아니라 2부 순서도 함께 진행해서 공부도 같이 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의견도 나눠보고 그리고 한 주간의 결단도 다져보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좋은 속보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분서 때 혹시 드릴 선물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마어마한 상품을 두세 개나 이렇게 공수받았기 때문에 이분서 가운데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보는, 각오도 하고 실천해보는 한 주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시작으로 우리 청년부가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시대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봤었을 때에 이 교회의 공동체성과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통해서 이 주제를 좀 가지고 함께 교육을 받아서 우리의 소망교회 청년부 공동체성이 더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6월 이제 시작이죠. 6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첫째 주까지, 이제 수련회가 8월 둘째 주거든요. 그래서 8월 첫째 주, 수련회 전인 8월 첫째 주까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복음 중심의 교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옳은가, 또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바라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를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의 하나됨, 또 공동체성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걸 제가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영상은 찾지 못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 설교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트남 전쟁 후반인 197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미 하원 의원인 로버트 스틸과 모건 머피는 이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공식적인 베트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랑 베트남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미군이 이제 전쟁을 끝내야겠다라는 시점에서 거기 내부 사정이 어떤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충격적이고도 슬픈 소식을 한 가지 전하게 됐는데, 뭐였냐면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던 미군 병사의 약 15%가량이 중독성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마약인 헤로인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이제 끝내고 국내 범죄들도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특히나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제 멈추고 이제 우리 안으로 이제 회복해 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와야 되는 미군들 중에서 15%가량이 그 굉장히 심각한 마약 중독자들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당시 베트남전에 50만 명의 군인을 파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15%에 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수는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됐었습니다. 이 숫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콘서트장인 요코하마 국제 정합 경기장보다도 더 큰,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 많은 수의 사람이 마약 중독자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따라서 미국 전 지역으로 흩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범죄도상국으로 전락하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국민들이 그들이 오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파병 나간 군인들의 가족들은 그들이 간절히 돌아오기 원했었고, 또 미국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인을 굉장히 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 땅에서 방치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골든 플로우 작전이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이 베트남 주둔지, 이게 뭐냐면 베트남 주둔지에서 있는 미군 중에서 소변 약물 검사를 해서 마약 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일단 들여보내고, 그리고 양성으로 나왔다, 이 사람이 지금 마약하고 있는 중독자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베트남에서 재활치료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데려오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눈 가리고 아웅식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헤로인이라고 하는 그 마약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생산된 마약 중에서 중독성이 가장 강력한 악마적인 마약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약 치료를 다 마친다고 해도 재발률이 80%에 달하는 끔찍한 악마적인 마약이었다는 겁니다. 치료를 다 끝냈는데도 헤로인 중독자 중 10명 중 8명은 1년 안에 다시 중독자가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독성이 너무나도 강하고 끊을 수 없는 것이 헤로인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핀의 100배 정도의 그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게 헤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더 강력한 마약이 나왔다는데 펜타닐이 그렇다고 하죠. 근데 그게 펜타닐이 나오기 전에는 이 헤로인이 그냥 원탑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10명 중에 8명은 다시 거기에 마약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결국에는 이 헤로인에서는 완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을 다시 데려오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들어오는 그들로 인해서 미국은 1년 안에 심각한 범죄 도상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비판적인 시선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파병됐다 돌아왔던 중독자에 한해서 재발률이 5%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보통 통계가 80%인데 5%밖에 재발률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3년의 기간을 지켜봤었을 때 마약에 다시 빠지는 확률은 1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이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왜 마약에 빠지고 마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일까? 베트남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대부분의 군인들은 집에서 경험했던 안정감을 박탈당하게 됐었던 것이고 문화적 단절과 소외감을 크게 느껴왔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라는 끔찍한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약이라는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가족과 만나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전에 박탈됐었던 관계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평범한 일상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 사실만으로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헤로인을 극복해내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마약에 빠지게 됐었던 동기도 가족과 사이로부터의 단절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큰 공허감이고 마음의 상처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 또 마약을 극복하게 했었던 힘도 가족과 사이로부터 되찾은 관계가 그들 마음에 크나큰 만족감과 행복과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빼앗겼을 때에 사람은 무엇보다도 큰 상실감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감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그것이 회복되게 된다면, 그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건설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한 사람에게 부여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저거야말로 기적이다, 저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진실된 관계를 원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사회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나 공동체성을 열망하고 있고 건전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력한 힘과 치유를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임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펴놨을 테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26,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해주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존재하시듯이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이고 육적인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완성해 나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깊고 원초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부터 청년부 사역과 함께 장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 설교도 해봐야 되고 여러분 장례 설교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정말 엄중한 자리잖아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어리숙함이 민폐가 되지 않을까 너무 좀 두려웠어요. 장례 설교, 와 이건 목회 중에서 거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다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의 정수를 전해야 하니까. 또 이사 신방 선교도 하고 장결자 신방 등 이 신방도 되게 많이 하고 처음 해보는 설교도 되게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처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가 진짜 너무 버거울 만큼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 예배를 가고 이사 신방을 가고 장결자 신방을 갈 때에 저는 가는 길이 그렇게나 두렵거나 초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도리어 힘이 나기도 하고 행복할 때가 많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를 참 좋아해 주시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장로님들과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출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우쭈쭈 해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믿어주시는지 제가 예배 때에 막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소리 작잖아요. 그분들 엄청 크게 아멘 아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리숙하게 예배가 끝나더라도 막 최고라고 막 응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좋게 끝난다면 진짜 엄청나게 칭찬해 주셔서 됐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칭찬을 막 해주시면서 세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운전하면서 돌아올 때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드론드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중간에 이번 한 주간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올바른 교제와 관계 속에서 정말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내 존재의 의미를 체험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 되고 연합함에 있어서 행복감과 존재의 의미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오늘날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서로 세워주고 서로 행복감을 주는 공동체는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이런 공동체를 발견하고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는데, 그렇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행복해하고 서로 세워줘라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런 공동체를 찾아보기 너무 힘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본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내고 찢어버리고 부셔버립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담을 갖춰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 안에서도 파괴와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가족과 교회 안에서조차 참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짚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라는 관계를 다 망가뜨려버리는,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리는 주범으로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하자면 이기주의가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죄입니다. 이 죄의 기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셨고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는 기사가 창세기 1장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규칙성을 한 가지 발견해 보게 돼요. 그것은 성경이 천지창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한 가지 사실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는 이런 것이고 세상은 이런 것이다. 5번을 반복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를 천지창조의 기사에 있어서 5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것을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나뉘고 바다와 물이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천지창조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나요? 바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연 법칙보다도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본질이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진리이고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진리이고 기준이며 생명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법이 되고 진리이고 기준이며 생명이 주인이 되고자 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돼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선과 악의 기준을 더 이상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의 뱃속 안에 두겠다라는 의미심장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진리셨고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되겠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불행과 관계의 단절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존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 뱃속에 두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물어보셨어요. 네가 왜 죄를 졌느냐?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나이다 라고 대꾸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왜 졌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의 뱃속에 둔 죄인은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왜 제가 그걸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게 되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싫어하더라. 죄인들이 빛으로 나아가기를 증오하고 싫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치면은 싫어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저거 되게 불편한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게 됐고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죽음이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되게 됩니다. 이전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을 했었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여겼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겨 서로의 모습을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자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쟤는 왜 피부가 저렇게 거칠까? 코는 왜 저렇게 생겼고 행동은 왜 저렇고 목소리는 항상 왜 저럴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종차별이 생기게 됐고 성차별이 생기게 됐고 세대 차이가 생기게 됐고 심하게는 전쟁과 살인, 혐오와 따돌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도 이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 관계는 완전히 세워질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분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내 모습과 실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내 모습이 괴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외모를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걸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내 모습과 내가 바라는 모습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내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과 같은 재능과 은사와 직장을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걸까? 괴로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선물들이 이제는 증오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곧 실제 나의 모습과 이 상향 가운데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서 우울증이 생기게 됐고 자기 혐오가 생기게 됐고 심하게는 자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꾸로는 교만이 생겨나게 되고 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높이는 행동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과대포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과 외식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서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땅이 사람을 향해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제 땅이 너에게 올바른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땀을 뻘뻘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심하게 더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자연이 사람을 향해서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질병이 생기게 됐고 장애가 생기게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질병이 사람을 다스리고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교만함, 선과 악의 기준을 내 뱃속에 두는 이러한 모든 죄의 성질 때문에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파탄이 나게 된 겁니다. 총 4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 관계가 깨지게 됐고 이웃과 이웃 사이가 깨지게 됐고 내 안에서 나와 내 사이가 깨지게 됐고 자연과 사람 사이가 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으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는 있는 것일까요? 희망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관련된 주제를 9번 나눌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시간 관계상 딱 끝날 때 시간 됐기 때문에 희망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희망이고 우리의 모토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중심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 정신과 이타성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신의 희생과 구원으로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어주셨던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 자신들의 죄를 가려줬던 것은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죄의 모습을 가려주고 서로가 교제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은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죽었던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짐승이었죠. 그 짐승이 죽음으로 해서 가죽옷이 나오게 되었고 그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심을 통해서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헌신을 함으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소망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동체에 이뤄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과 같은 수만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가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또 그리고 힘쓰기를 각오하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청년부와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